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부르심과 돌이켜 심히 통곡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부르신 것은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나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고 하였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에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물을 깁는 전문가들 야고보와 요한을 얼른 불렀습니다. 그물을 깁고 물고기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배에 올렸더니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에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도 물고기가 가득 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회개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배에 가득 채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배에 가득 채운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항상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앞에서는 4인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가 두 번째 순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만찬 이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이 맞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이 맞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당시에 말하는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에 맹세하는 것은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불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맹세한 거예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내가 진심으로 말해도 그것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맹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내가 부인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그리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한다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 나는 아니다 하여도 그 맹세는 두려운 상황이 되면은 그 맹세가 거짓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가니까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지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예수께 입맞추니 건강 뭉치를 가지고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붙잡히신 것을 보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되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들의 글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입니다. 예언서들에 이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내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잃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시편 22편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서 속히 오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므로 예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을 볼 적에 구약 4000년과 신약 2000년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2000년 넘어갔잖아요. 2000년 넘어갔는데 지금 2024년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한 달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달력입니다. 그 달력에 맞추면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숫자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 숫자에 맞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느니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진화론에 맞추지 말고 항상 창조론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의 시간은요, 영혼과 영혼 사이에 들어있는 시간은 7천년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구약 400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동서교회 분리까지 1000년, 동서교회 분리에서 지상계림까지 1000년, 동서교회 분리해서 그 중간에 500년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5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비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말씀은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고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겸손입니다. 겸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가룟유다는요 진심이 없어요. 진심이 없습니다. 주사파는요 진심이 없어요.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베드로는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말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냐?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맹세하여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3인방이 되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가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무리들이 볼 적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보이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너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맞는데? 그러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닭이 울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심히 통곡한다. 이건요, 예수님의 말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는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맹세하였으나 실상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예? 이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사람의 심정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당신 자신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참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라면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탄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그래서 크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 흘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눈물을 어떻게 흘리느냐? 바로 회개의 영이 들어가서 통곡하는 눈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회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영이 되어 나한테 들어오는데 회개의 영, 겸손의 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가는가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의 배신자를 뽑으라면 하나는 베드로요,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코 알지 못하네. 맹세코. 내가 맹세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또 부인할 때도 맹세코 나는 주를 모른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제일 나쁜 놈이 배신자예요. 배신자. 조직에서도 배신하면 그 놈은요 제일 나쁜 놈이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산심장에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하고요 가룟 유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룟 유다 속에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없어요. 겁나는 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을 아예 지배해버려요. 지배해버려요. 양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네.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것이 닭이 울고 나서 3번 부인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데 가룟 유다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은삼심장에 넘겨주고 예수님이 분명 말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습니다. 경고하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자세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누가 나를 팔지 기적했어요. 한 조각을 찍어다가 내가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했는데도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빵 한 조각을 찍어다 가룟 유다에게 줬는데 가룟 유다가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빵 한 조각을 찍어다 주니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사탄의 행동대로 사탄이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네? 사탄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입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세상에 영이 들어가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무엇을 담은 거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있으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사파들 보세요. 저것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탄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뭐가 들어있냐? 이 안에. 여러분, 이 육체는요 그릇입니다. 이 그릇 안에 뭘 담아 넣는 거예요. 담아 넣는 거. 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동계를 훔치는 놈이라 해서 동계를 훔치는 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였지만은 그게 진심이라도 내 속에서 일어난 진심이라도 그것이 거짓이 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온이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온이노되 내 마음속에 이것이 진심이 되려면 진짜 진실이 되려면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지.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집중하면 간절하면요 그 땀이요 피로 나오는 거예요. 피로. 피로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는데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데 말이 그렇지 그냥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오직 이 기도만 밤새도록 하는 거야.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리 이야기했죠. 내가 원하지만은 육체가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감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대로 된다고 원하지만 안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기도 외에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다 졸고 있는 거예요. 다 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도 그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 베드로가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닭 울기까지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닌데 왜 부인합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았잖아요. 졸았는데 기도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육신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가요. 그게 뭐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십자가에 왜 못 박혔냐? 낮이 살 때까지 기도하는데 새벽이 밝아올 때에 마음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이젠 됐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가 이제 마음의 평안으로 온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면 이것은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두려움과 겁이 사라지고 이제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까지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것이 응답이 될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맹세만 해놓고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맹세를 했지만 상황이 그리 되는가?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조는 걸 보면 너희가 1시간이라도 깨어있지 못하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면 1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의 기도를. 자, 가룟유다요. 가룟유다는요, 이는 진심도 없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요, 제자들하고 틀린 거예요. 다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바돌로메, 빌립, 이들하고 틀린 거예요. 따라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용하려고. 그래서 가룟유다의 마음에는요, 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뿌려도 말씀에 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새가 와서 주워 먹는 거예요. 이 새는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밭과 같아요. 밭 같은데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옥토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새가 와서 그 씨를 주워 먹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
금방 말라버리므로 안 되는 겁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것은 어느 정도 달아지만 재물의 연려와 근심, 걱정, 염려로 더 이상 가시가 찌름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옥토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빨아들임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네요.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밭이,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제자들도 건드리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진실로 우리가 그것이 거짓이라도 진실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진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것을 부인할지라도 내 속에 진심으로만 하는 건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약한 것을 보시고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건드리지만은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비록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너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기쁨이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에요.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우리 속에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베드로 속에 비추심으로써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는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마귀가 들어감으로써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김정인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저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괴로움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괴로움. 그 괴로움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 괴로움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성균 이런 사람 순간적으로 잘못하였어도 말씀이 생각나는데 괴로워하다가 협박당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지막 선택은 자살인 거예요. 자살. 자살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 괴로움에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회개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괴로움에 못 이기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베드로같이 심히 통곡하는 마음이 되는데 통곡이 안 되는 거야. 통곡이. 여러분, 통곡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통곡하는 마음이.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마귀가 들어가고 마귀가 그를 끌고 너는 자살하라는 거야. 자살하라. 여러분, 자살한 건요, 그 속에 소리가 들려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목매달아 죽는데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요, 그는 지옥으로 끌려가면 영원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사람을 좋게 안 합니다.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배신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배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배도하는 교회는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되어서 채워지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찢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에 애운 것이 힘이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였습니다.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는 처음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찢어졌어요. 깁는 사역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얼른 기부가지고 물고기를 건져낼 수 있고 한 배에 채우고 또 다른 배에도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암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네 번째, 예수님의 세 번 물으신가 베드로의 세 번 대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요한이 나도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심으로 요한이라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께서 다 하시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십니다. 거기에 대하여 세 번 답합니다. 우리는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세 번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 물으시고 세 번 대답하는 거라서 우리는 여기서 심리를 알아야 돼요. 심리. 예수님이 왜 세 번 물으시고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옳은 말을 할 수 있냐. 그것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침으로 베드로의 겸손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물으심과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옳은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답한 것은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도 예수님의 겸손이 되고 두 번째도 예수님의 겸손이 되고 세 번째도 예수님의 겸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거듭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이었을 때는요 첫 번째도 자신입니다. 첫 번째도 사울이요 두 번째도 사울이요 세 번째도 사울이 된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사울을 비춤으로 엎드려서 그가 거듭나게 됐어요. 거듭나고 나서 직가라는 곳에서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라비아 강야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 구약 성경을 때 율법을 받는데 은혜 받고 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나 내가 한 것이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도 예수님, 두 번째도 예수님, 세 번째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건요 겸손입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같이 자아가 파쇄돼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여러분,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잘 믿습니다. 납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맹시하고. 그러나 이제는 심히 통고가 나서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동안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고가 나서 내가 아닌 주님이라고 자기의 자아를 파쇄시켜 버렸어요. 바울도 거듭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에 예수님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첫 번째 물어보시면서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요, 내가 주를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가,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주님의 말이 맞다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왜 이래 물어보십니까? 베드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몬의 뜻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흔들리는 갈대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갈대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뭐냐? 내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 상태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켜주면서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흔들리는 갈대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물음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몬아, 시몬아, 흔들리는 갈대야, 흔들리는 갈대야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는 갈대에 교회를 세웠었으면 안 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런 고백에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갈대 위에 세우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태에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는가? 다 흔들리는 갈대. 나는 그렇지 않겠나 이러지만 그 정부의 권세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양을 먹여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이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내 양이다, 내 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의 특징은요, 눈은 어둡고 귀는 밝습니다. 그럼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건요, 목자가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병든 양은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 귀를 잃어버려요. 근데 건강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매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세 번째 보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여는 주님을 개혁하면 주여 됐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 됐어요. 주여,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것을 아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주는 주인이에요. 예,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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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3번 삼창하는 거예요. 3번. 그게는 주여 주여 주여.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여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요, 자기의 경험과 체험과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책입니다. 이번 주에는 베드로전후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